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오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 같이 묵상 드리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정료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 왕이여, 자기의 겉옷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종려 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종려주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환영하였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과 버타여서 나의 온갖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다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하나님 맞아주신 그날까지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온갖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불신은 지옥이라고 전할 수 있는 원색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구 땅 송현동에 우리 대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람의 눈과 계획으로 바라볼 때에 아직은 미흡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의 호주가 되어 그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작은 천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상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변하게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신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지만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 밑에 있기에 아버지 그 물질을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주일이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1년에 특세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교회 단 한 번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계속해서 그 요일에 합당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좀 다른 본문 여태까지 했던 본문과 또 다른 본문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장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참석해서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가운데 마지막 날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정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정사 예배는 정자가 못 정자입니다.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못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성도들이 맞벌이가 많이 없고 그럴 때는 정사 예배를 보통 오전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하고 오전에 나올 성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날 또
정사 예배 때는 성찬식도 함께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 정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5번째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고,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연합예배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번씩 개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함께 모여서 대구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도 꼭 한 번씩 참석하면 좋겠다 싶고요. 강사는 안산 동산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아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이시죠.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겸손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높아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높아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죠.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종려라고 하는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에 흔들면서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놀랍게도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합니다. 그 나귀도 그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화려한 왕의 그런 행차인데 백마를 타고, 오늘날 말하면 막 그냥 적토마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왕이신 분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겸손, 뭔가 어울리지 않고, 왕과 나귀 새끼,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적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진리가 역설일까? 진리는 순설이어야 맞고 진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역설로 보여지고 역설로 들려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 결국은 진리가 역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거꾸로 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죄로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논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높아져야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또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겸손이 과연 뭘까? 이 겸손은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뭐 겸손이 도대체 뭐야? 이 겸손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겸손은 마음의 상태를 겸손이라고 한다면 겸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려놓음을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진정한 겸손인가? 우리는 과연 겸손한 자가 맞는가? 겸손해야 우리가 높임을 받는데 과연 우리는 겸손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 3절을 보시죠.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의 주인이요 임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임자들. 그냥 그 나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자들 복수예요. 왜 그러냐? 당시의 나귀는요 굉장히 그 물건을 짐을 옮기는 데나 여러 가지로 쓰임이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짐승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짐승이다 보니까 자기 한 사람이 나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공동 소유로 이 나귀를 길러가지고 사서 길러가지고 그 나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형태로 나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나귀를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절도 아닙니까? 풀어오라.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하겠습니까? 임자들이 하겠죠. 임자들이 왜 풀고 갑니까? 이 나귀는 우리 나귀입니다. 왜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갑니까? 이럴 때 누가 말을 하거든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무 말 없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소유 같으면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쓰신다고요? 네, 쓰시고 언제든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임자 단수가 아니라 임자들이다. 복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쓰는 이 물건들이 다 그냥 우리 모두가 쓰는 공용재산입니다. 공용재산인데 누가 와가지고요 대양교회 드럼 좀 이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려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당회에 한번 물어보고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공동 소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냥 누군가가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냥 그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왜 내 걸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세요?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임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터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즉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백만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는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그 성경 맨 뒷장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No reserve, no reserve. 남김없이, 아무것도 나는 남기지 않겠다. 자기는 지금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김없이 사용하겠다. 그렇게 선교사로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25살, 한참 꽃다운 나이죠. 25살의 나이에 병이 걸려 죽고 맙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백만장자로 상속을 받아서,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재벌 2세 아닙니까? 재벌 2세로 살면, 선교사로 안 나가고 재벌 2세로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갈 텐데, 하나님 일한다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25살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죽었으니 참 비극이다, 안 됐다, 어리석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성경책 뒷면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No regret, no regret, 후회 없이. 나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재벌 2세고 받을 상속분이 어마어마하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나는 25살에 선교사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No regret, 나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 윌리엄 보덴이라는 청년은 현대판 나귀의 주인이 아닌가. 자기에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비싼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나귀의 주인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이름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종려주일날 그렇게 타고 가시는데도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정말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삶이었다. 오늘 우리의 낙인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그 낙인을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토를 일절에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과 내려놓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 우리가 사랑하는 건강,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과 쾌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낙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의 낙위입니다. 이 시간 얼마든지 밖에 날씨도 좋고 벚꽃도 폈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얼마든지 참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낙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려놓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아까워서 그 낙위를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더라면, 내 낙위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가감없이 즉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물질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 사실은 조금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쉽습니다. 그 물질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자기 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하면 나귀 앞에 나귀는 어미겠죠. 그 어미와 새끼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십니까?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동물 학대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부가 설명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 그 어미 나귀는 짐도 막 지어봤을 것이고 때로는 뭐 주인집 아들도 등에 태워봤을 것이고, 근데 나귀 새끼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어려요. 아직 작아요. 예수님은 지금 33살 청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몸무게가 최소한 70kg는 나가요. 그런 무게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앉는다. 이건 오늘날요 고발 대상입니다. 동물 학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새끼는요 정말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이요 바닥에 떨어졌을까요? 바닥에 아마 예수님이 탔지만 그냥 발로 아마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거예요. 앉으면 나귀는 아마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어린 나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탔지만 발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리고 초라하고 또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마 율법을 좀 아는 사람,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으면 저분은 뭐가 잘못됐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율법에는 분명히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나귀를 지금 타고 왕으로 들어가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저분만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지만 좀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자칭 선지자구나.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율법을 조금만 알아도 저렇게 부정한 짐승을 타고 가지는 않을 텐데 왜 저럴까? 그것도 백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부정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 나귀가 여러분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별로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요. 그런데 세상보다 못한 건 맞아요. 왜요?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인인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나귀가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귀 새끼와 같아요.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고 죄도 없는 곳이고 막 천국같이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물론 그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모이는 곳이고 힘도 없어요.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한 몸도 간수할 힘이 없어요.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섬겨보고 도와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귀예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부정한 짐승 같은 우리 나귀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우리 보고 있는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어눌하고 혀가 뻣뻣한 자예요. 아이고 제가 누구이간데 바로 이게 가고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모세가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모세가 바로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에요. 나약해요. 나이는 80이에요. 이제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나귀 새끼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부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제 등을 내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자기 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힘든 헌신이고 겸손이에요. 물질은 까짓 거 한번 내게 있는 것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이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자기가 변명을 하잖아요. 아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주인집 아들도 한번 태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아마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릴걸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부정한 자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를 타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변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는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등을 예수님께 바쳐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우리 모세 하면서 늘 봤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겸손 아니에요. 맞아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맞아요. 부족하다 안 해도 부족한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겸손은 뭐냐? 내가 부족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아는 게 없고 나는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등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 할 때 등을 내어놓으니까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도요, 자기 몸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알죠. 이 리빙스턴은요 10살 때부터 면직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집안이 가난한 집이죠. 10살 때부터 한참 이제 초등학교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10살 때부터 면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하고 헌금 봉투를, 그때는 헌금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접시 같은 걸 했대요. 봉투가 아니고 접시 같은 데다가 헌금을 이렇게 놓는데, 이 리빙스턴이라는 아이는 자기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리빙스턴이 그 헌금 접시를 땅에다 딱 내려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드릴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없지만 저의 몸을,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갖다가 그냥 드린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142장 다음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내 형제여, 그런 찬송 가사의 3절에 보게 되면 울어도 갚을 길 없고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압니다. 그래서 드릴 것 없어서 뭘 드린다고요? 이 몸을 바칩니다. 이런 고백으로 리빙스턴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해가지고요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었으면은 이제 예쁜 참 여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 낳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바친, 어릴 때 바친 그 리빙스턴은 의사가 되고도 자기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자에게 팔이 한쪽 잘릴 정도로 사자에게 물려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끝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칩니다.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 등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역시 이 나귀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어갔던 그 주인공 나귀는요 오늘날까지 아마 오늘 종려주일에 아마 수많은 교회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나귀의 헌신, 나귀의 겸손, 나귀의 내려놓음. 이 나귀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안 된다 하다가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 나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요 나중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때로는 잘못하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 우화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나서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태워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고 막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주고, 나는 오늘 레드카펫을 걸어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봐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미 나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 착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준 것은 결코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등에 탄 예수님 덕분이란다. 예수님께서 그 등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너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나귀에 불과한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내가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있어요. 박수 받을 때가 있어요. 칭찬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화에 나오는 그 나귀 새끼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머니가 분명히 말해요. 그 엄마가, 어미 나귀가, 너 착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겉옷을 펼쳐준 것은 결코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등에 있는, 너의 등을 타고 있는 예수님 덕분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내면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인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나귀 주인은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을 내려놓음으로 겸손을 나타냈다면, 나귀는 드릴 것 없어서 자기 몸을 내려놓는, 리빙스톤과 같은 그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그런 겸손을 보였다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최고의 겸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에서 정치적 해방을 이루겠다,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같이 들리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어떤 전쟁이나 힘으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백향목궁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막 밑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막 아래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50평 아파트에 막 화려하게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흐름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인데 그러면은 할렐루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No thank you. 아니, 됐어. 너 내가 사랑하지만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칼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신앙 고백도 너무 내가 좋아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피로 그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게 아니야. 다윗을 갖다가 미워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전쟁으로, 쿠데타로, 힘으로, 정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온유로 세워지는 나라야. 그래서 다윗 네가 아니라 다윗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이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져야만 이기는, 죽어야만 사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그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겸손, 최상급의 겸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러면서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랬죠. 아까 겸손은 추상명사인데 그 겸손은 마음의 상태라면 그 겸손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진정한 겸손의 극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걸 우리는 케노시스라 그래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비우고 자기의 몸과 삶을 비우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돼요. 죽어주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죽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나? 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마저도요, 가장 최악, 가장 낮은 그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어디로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탠턴이라는 한 정치인이요, 이 링컨이 본래 얼굴도 좀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교활한 시골뜨기, 우리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하잖아요. 막 그냥 상대방을 너무 인격 모독하고 정말 막 막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교활한 시골뜨기다, 링컨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활한 시골떡이라고 말하던 그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국방장관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교활한 시골떡이라고 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국방장관, 나라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데는 스탠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로 지켜진다면, 미국이 강력한 국방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죽고 나서 이 스탠턴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미움 다 내려놓았어. 다 내려놓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울 만큼 그는 철저하게 낮아졌고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철저한 겸손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탠턴의 입에서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씩 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물질도, 내 소유도, 내 자녀도, 내 즐거움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려놓고, 그것도 안 되면 내 몸을 내려놓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주간 없는 부활주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여러분 잘 지낸 사람만이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다, 물질도 소유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몸도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생명마저 내어놓음으로 정말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주님께 귀한 것들여 네 마음과 내 마음도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없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